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니까 천국 같죠? 밖에는 엄청 더운데 교회 안에 싹 들어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인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속 80km로 제한되어져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달릴 때 가장 적합한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시속 80km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80km를 쭉 밟으면서 달릴 때 적합한 찬송은 뭘까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규 속도를 지키면서 가니까 주와 함께 가는 게 즐겁죠. 근데 쫙 밟아가지고 120km를 쫙 달립니다. 그럴 때 적합한 찬송이 뭘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좀 더 속도를 내서 140km로 쫙 밟았습니다. 무슨 찬송이 적합할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더 밟아가지고 180km로 달려갑니다. 무슨 찬송이 적합할까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편 그대로 띄어나 보실까요? 19절 말씀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며요?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화답한다, 노래한다, 찬송한다.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약간씩 다르게 했을 뿐이죠. 같은 의미인데 이 원어에서는 현재 분사로 세 단어다.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찬양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양했다가 막 마음이 상하니까 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과거에 내가 충만할 때 찬양하고, 지금은 내가 좀 드라이하니까 그냥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져버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답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이 세 단어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도 찬양이 마땅하고 현재에도 찬양하는 삶이 마땅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의 지금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는데 시편 148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은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이제 이게 1, 2년이 아니니까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그의 모든 천사여, 모든 군대여 그를, 해와 달아 그를, 밝은 별들아 다 그를, 하늘의 하늘도 그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제가 읽습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 참 감동이 되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는 총각도 있어야 되고 처녀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연로하신 분들도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아니, 말씀에서 그렇게 찬양하라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하늘이나 별이나 달이나 해나 구름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왜 지음을 받았을까요? 지음받은 목적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앉아 계신 분들은 참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총각도 처녀도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다 찬양하라 그러는데 진정한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지휘자 집사님처럼 성악을 전공하고 이렇게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자격을 딱 기준 삼는다면 도레미파솔라시 도레 저처럼 이렇게 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삑사리 나는 저 같은 사람은 찬양의 자격에서 탈락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 목소리가 좀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좀 고음 처리가 깔끔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를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대원되시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찬양대 아멘이 좀 약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산 3일교회를 대표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했지만 찬양이 끝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은 비록 할렐루야 찬양대가 화음을 맞춰 찬양했지만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처럼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과 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산 3일교회를 대표해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남편하고 이 한바탕 하고 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있고 마음에 막 죄악이 막 이렇게 듬성듬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찬양을 하지만 목소리만 찬양이 나오지 이 속에서 영혼을 울리는 그런 찬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소멸돼 버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나에게서 회복시켜 달라고.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다시금 그 감격,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동일한 시편 51편의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말이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혀가 높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수 있도록 나의 혀를 풀어달라고, 주여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죄를 짓고 나면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찬송을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관영해져 있으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방 가서는 야야야 내 나이가 잘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입술은 열리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여러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이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입술이 열려지고 혀가 풀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죄악이 관영해져 있으면, 허물과 죄악이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아무리 찬양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의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멸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 끊어져 버립니다. 찬양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입술에 찬양이 멈춰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래 맞아.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즐겁게 설거지했는데, 그래 맞아. 운전할 때도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이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극동방송 틀어놨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찬양이 내 삶에 끊이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입술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이 중단되어져 있고 운전을 해도 다른 일들로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집에 앉으면 TV 틀고 돌리면서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고, 여러분 찬양이 뭔가 점점점 내 입술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찬양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유치부 예배에 가서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면요 어른된 우리가 영이 맑아져요. 저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유치부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율동하면서 어떤 애들은 막 돌아다니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정결해져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뭐 주일날마다 한 5분, 우리 기악부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중에도 악보를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연습하지 않겠어요? 주일날 일찍 와서 뭐 1시간 이상씩 열심히 연습하지 않겠어요? 어떨 때는 목양실에서 이 고음으로 와 올라가면서 아멘, 와, 목양실에서 뛰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이 시간보다 어쩌면요, 연습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을 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찬양들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두려움, 슬픔,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우울함들, 이런 모든 어둠들이 구름이 그치듯이 한순간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 이 찬양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찬송할 때 우리 임내송부터 시작해서 찬송할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나중에는요 손을 들고 싶지만 못 들 때가 있어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싶지만 진짜 그때는 생리적으로 힘이 없어서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셨을 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1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와, 그 다음에는요 찬송과, 그 다음에는요 신령한 노래. 시라고 하는 것은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는 감사가 기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는 곧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2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뭐하자고요?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제일 1번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구역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고? 이러겠죠.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그렇죠.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의 제목을 나눠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해서 우리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것도 찬양일 수 있지만 그냥 돌아가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놀라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시로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찬송입니다. 찬송은 고백을 말합니다. 고백. 찬송의 본질은 고백이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냥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백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1기인가요? 2기 때 우리가 함께 강의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막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잠잠히, 통성으로 기도 많이 해서 잠잠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느껴봅시다. 한 2, 3분 정도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또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껴주시는 분들은 비유법을 통해서, 은유법이라 그러죠. 비유를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을 표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구름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쇼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나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시골의 정자나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좋은 추억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류소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황하고 헤맬 때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이런 고백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그냥 느껴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은 제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시편 46편 1절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고백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간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죠. 간증.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맡은 지역에 남편분이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서, 목사님, 제 아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서워서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죠. 목사님, 지금 이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띵동하고 남편이 문을 열어주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거실에서 있다가 저희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막 큰 방으로 도망가듯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남편분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부인 집사님을 거실로 좀 나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남편분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구슬리는데 잘 안 나와요.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거실로 나와서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상태를 딱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남편분하고 이제 세 사람이 땀을 팔팔 흘리면서 보혈의 찬송을 막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막 주야 하면 주의 삼창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나중에는 만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말씀들을 막 선포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시간쯤 그렇게 하면 뭐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보면서 그런다고 나가나? 와, 이 완전 비웃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걸 딱 보시더만 그때 담임 목사님이 10분간 휴식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축사 사역을 하면서 10분간 휴식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도 한 컵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스트레칭도 한번 쫙 하고 한 10여 분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뭐라 막 그러고 있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목사님이 다시 다 모이세요. 이제 네 사람이 또 이제 거실에 삥 둘러 앉아서 모인 거예요. 찬송 한 장 합시다. 36장.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36장이에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떠나갔다! 그러면서 뒤로 헐 나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옆에 앉아있다가 그 비명과 비슷한 엄마야 떠나갔다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놀래가지고 엄마야 할 뻔했어요. 저 이제 첫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뭐 축사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첫 경험을 하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다가 막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주여 삼창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명령하고 안수하고 막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런다고 가나? 그러면서 막 비웃고 이렇게 있다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 주 앞에 드리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1시간 정도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1시간 정도 말씀을 선포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이게 결국은 막 불을 떼는 거죠. 불을 떼니까 뜨거워가지고 막 뭐 이러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쫙 찬양하니까 여러분 1시간 정도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고 있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찬양의 능력 앞에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교만이 싹 듭니까? 미움식이 질투가 막 올라옵니까? 음란과 음탕의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까? 내 힘과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모든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로 또 고백으로 간정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이제 무엇으로
그 찬양을 어떤 방법으로? 방법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말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며? 화답하며. 이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NIV 성경에 보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약자죠.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Speaking to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 뭐하라고요? 말하라.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며, 이 말은 서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이것을 부부가 서로 말하는 것, 우리 교우들이 만나면 서로 말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잘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뭐 한다고요? 말하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이, 믿는 우리가 피차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차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어쩌랍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카페에서 말하는 거, 집에서 말하는 거, 어디 만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말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한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말할 때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말할 때도, 교우들이 만나서 말할 때도 허탄한 말과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자꾸 뭔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책에 뭐 하신다? 기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과 거짓과 속이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더러운 말들을 여러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록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픔으로 듣고 아픔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즐겁게 기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말하며, 이 말이다 그랬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뭐하며요? 노래하며. 말로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거짓과 탐욕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악한 행실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음란과 음탕과 음욕과 간음,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죄악의 욕망들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이렇게 매고 주일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이게 구별됨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 교우들 중에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여러분, 우리 새가족 지금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새가족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조선업에 종사하는데 이 예배 한번 참석하려고 주일날 근무하는 시간인데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대신 그 시간을 근무하도록 부탁을 해놓고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사모함과 열정이 대단합니까? 새가족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돼, 한 달.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도록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후 독일의 한 간호사가 혀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간호사 젊은 사람이 혀암 때문에 혀를 잘라야 하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하기 전에 그 간호사에게 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쫙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입으로는 찬양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악기를 동원해서,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19절 말씀 본문도 돌아가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말로 찬양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노래하며, 말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마지막에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Making melody, 그러니까 멜로디를 만들어서 찬양하라 이 말이죠.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악기를 동반한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양할 수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피아노도 동원하고 플룻도 뭐 바이올린도 뭐 첼로도 드럼도 신디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때로는 춤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 바지가 흘러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데에 올인하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찬양하는데 점잖아요. 찬양하는데 너무 형식과 객식을 너무 차려요. 여러분, 동남아 같은 곳에 가서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 예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2시간, 3시간을 예배하는데 그냥 이 홀에 뛰어다니면서 막 이럽니다. 어떨 때는 요 바닥에 쫙 엎드려가지고 최고의 경배를 드려요.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려요.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이제 신부로 이렇게 할 때 바닥에 쫙 엎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멜로디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면서요. 다시 시편 150번 띄워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래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찬양하면 안 돼요.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그 죄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 예배의 표준, 모든 영역의 절대적인 표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때로는 손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임내송할 때 왜 손을 듭니까? 폼 잡으려고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총을 들고 손 들어 하면 우리 손 들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 포로야. 내가 칼을 가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손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너무 빈약하니까 악기를 동원하고 손뼉을 동원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머리가 잭 빗었습니다.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영혼을 대해서 찬양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런 말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 한 절을 고백해도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찬양 한 구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영혼과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고백이 함께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데 이 찬양하는 일들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